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능력 합친 것보다 더 강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공휴일로 또 중요한 날로 기념하는 3.1절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3.1절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뼈아픈 그런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재앙입니다. 물론 일본을 통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99주년이 됐는데 왜 이 날을 기념하는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사과해라, 그것도 필요하죠. 또 그때 일본에 협력했던 친일파 처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친일이냐 반일이냐,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우파 하다가 또 좌파, 나라마다 그래요. 미국도 공화당이 하다가 민주당이 하다가, 그러면 그 정부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우파가 할 때 괜찮았던 사람들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친일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은 동상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대학 안에 있는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은요 3.1절 노래도 몰라요. 그 물어봤어요. 왜 모르냐 이랬더니 학교에서 안 배웠대요. 물론 그 노래를 불러야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꼭 아닙니다만은, 도대체 나라를 위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좀 다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을 지켜야죠. 사단은 가정을 공격하죠. 여러분들이 일터가 중요한데 가정, 일터 모든 것이 나라 안에 있어요. 나라의 군대가 지켜줘야 되고, 나라의 경찰이 치안을 담당해야 되고,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보호를 받는 나라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나라를 위하고, 또 우리나라는 강대국 4개가 뺑 둘러있는, 마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되고 노예로 끌려갔던 꼭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국력이 많이 강해진 것 아닙니다.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무시 못할 정도는 됐지만 강대국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투표 안 한 대통령이 세워져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분만 믿으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한 가지 사실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영육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 쪽에서 제시하는 길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그리스도, 그 한 가지,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 이걸 진짜 알고 믿으면 되도록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혼자 그냥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자기 알아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더욱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답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신약 때는 그보다 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고 어느 정도 남이 알 수 있을 만큼의 증거까지 나타납니다.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또 그런 증거가 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것은 틀림없이 다른 걸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틀린 것을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 속습니다. 옳은 말 같은 틀린 말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같이 살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하고 도덕을 잘 지켜야 되고 좀 양보도 하고 선행도 하고 해야 된다. 사람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려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함께 같이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른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만 살면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안 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도 멸망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완전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선행도 참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은요, 멸망의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세상은 하나님이 안 바꾸신다 그랬어요. 그 세상 그대로 그냥 돌아가다가 끝내시겠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이미 판결 받은 상태에서 감옥에 살고 있는 징역형을 받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감옥입니다.
이 감옥 속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본들 감옥입니다. 감옥을 나와야 돼요. 1차 지옥이라 그랬죠. 이 속에서 무슨 행동을 해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 노력하지 말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원죄 해결 안 된 사람의 윤리 선행은 인간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러는데 그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왜요? 정성껏 제사했는데 자기 거 안 받고 동생 거 받으니까 화가 나서 막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린 제사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죄악 속에서 예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헷갈려요. 옳은 말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가인의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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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 소리 그만해라. 그러면 너무 자기만 잘난 것이 안 되냐. 종교가 많은데 같은 종교끼리 잘 지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 신문에 보면 종교난에 꼭 보면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종교인들끼리 만나서 잘 지내는 거 이런 거 나와요. 중들하고 목사들하고 만나가 공 찼다 이런 거. 그다음에 성탄절에 절간에 중들이 막 축하 인사했다는 거 뭐 이런 거. 크리스마스 때 자기들도 좋으니까 아마 축하했겠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싶은데 중들이니까. 왜 여러분 오직입니까? 절대 해결 불가능한 현장 속에 인생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의 원죄는 행위로 절대 해결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와 삶이 이 원죄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내용을 주님은 점검을 하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들이 왜 실패한지 아느냐? 몰라서 실패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철없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지만 복음 알기 전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모세가 그런 말했죠. 시편 90편에 사람의 연수가 70도 되고 80도 되고 자기는 120살 살았는데 아무리 길고 짧아 봐야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그거 청산하고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절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명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면 영육간에 강건케 되고, 또한 그 믿음과 계획을 위해서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경제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항상 붙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역사합니다.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믿자마자 바로 역사하십니다. 내 삶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내 남은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해결된다, 이 말을 알아듣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그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인물인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예수 믿고 오직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아담 하나님이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오늘 4장은 그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주로 하고 다윗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을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브라함 다윗입니다. 모세를 왜 뺍니까? 그런데 모세는 기준이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는 복음 충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430년 이전 사람이고, 다윗은 모세 율법 받은 45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읽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읽으라고 주신 책인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우습게 보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 말은 완전히 저들의 생각을 뒤집는 말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로마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로마서 왜 썼는지. 로마 교회, 예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 할례 이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책이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구원의 도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가 세 가지 시대가 있었다. 양심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었고, 복음 시대가 있다. 그래서 양심 시대는 양심으로 구원받고,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복음 시대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시대 구분은 좀 잘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틀린 말입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아담, 그 사람 양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예수님을 약속했어요. 아담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함없는 진리가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히브리 13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인생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철없는 소리 합니다. 모든 사람의 가진 어떤 조건도 개의치 않고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나중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도 그 앞에 할 말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받은 거, 생명 얻은 거. 육신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이 생명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 사람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열심이나 선행으로 얻은 거 아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 그랬지. 이 말은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자랑스러운 분인데 그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의 조건 전혀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특히 율법 이전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삶을 갖고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받은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귀한 건데 그 사람의 행실을 쳐다보고 자꾸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어린 소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가 나를 날마다 뵙는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원하셨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어떤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약간이라도 1%라도 구원받는데 내 공로가 좀 들어갔다면 내가 그 1%를 자랑할 건데 그러면 감사, 감격,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은혜 의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에 뭐였냐?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은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 맞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뭄이 들고 기근이 되니까 굶어 죽을 것 같은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그 옛날에 했던 방법 그대로 했어요. 그것부터가 벌써 자격 없고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그건 잘한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또 염려합니다. 자기 와이프가 미인이라고 뭐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뺏어가고 나를 죽일 거다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보 하다가 갑자기 오빠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우리 서경이도 보니까 저 남편을 아직 오빠라고 하던데 요새는 다 남편을 오빠라고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빠 그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가 진짜 뺏겼잖아요. 오빠인데 뭐. 아브라함이 자기 만나 뺏겼어. 하나님이 그날 밤에 개입하셔가지고 사라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애굽으로 안 내려가도 돼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 주셨을 텐데. 더 말을 하지 맙시다. 아브라함 행위로 구원받을 자격 없고요. 특히 마누라 그렇게 한 거는요, 나는 화가 나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남자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러면 되겠어요? 또 한 개 더 이야기해야 돼. 왜요?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내 사라가 남편을 꼬셔서 꼬드겨가지고 여보 나도 안 되고 나는 아이 못 낳는 성녀니까 안 되니까 나이 본 경험 없고 나이도 지금 들어서 안 돼. 하갈 저 이거 애굽에 데려온 저 여자하고 자서 애 낳아라. 이래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 후손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가 시끄럽습니다. 계속 테러하고 문제 일으키고 하는 그놈들이 다 이스마엘 후손이요. 물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행위로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죄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라고 하지. 그러나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게 살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가,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는 살인범이다. 라가가 뭐냐? 바보, 병신. 우리가 늘 쓰는 말 아닙니까? 안 쓰는 사람 있으면은 그 귀한 분이고요. 저도 좀 씁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듯 씁니다. 병신 가면서. 그거 벌써 죄요. 예수님 보실 땐 그 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로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한 40살쯤 결혼한 것 같고요. 85세 45년 결혼해도 애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지고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안 믿어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애쓰지 마세요. 저는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신실한 집사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설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별 보고 달 보고 그 이야기입니까? 별 하나 따줄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요새는 인천 이런 데는 나가봐야 하늘의 별도 안 보여. 저기 시골 가면 보이는데 그 별 보고 이야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회는 많은 무리의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인데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 너는 안 나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안 오시면 이 땅에 문제 해결될 수가 없지 않냐? 그때 자기가 누군지 알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믿었다. 나를 보고 믿었다. 그럼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상황이나 또 와이프의 그 상황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 노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자체.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함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구원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삭스로 여기고 빚으로 여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루에 일당 20만 원 줄 테니까 여기 좀 일 좀 하세요 이래가지고 저녁 때에 대해서 20만 원 주면서 내가 당신이 불쌍해서 20만 원 준다 그러면은요 돈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미쳤나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할 일삭신데 뭔 소리 하냐. 감사가 아니요 당연히 착 받아갑니다. 근데 일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 불쌍해서 내가 20만 원 준다 그러면요 고맙게 받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선행할 수가 없어요. 경건치 않단 말은 근본적으로 본성 자체가 형편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인정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받은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이 말씀은 파격적인 말씀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편지에 보면 해적선 비유 말씀 있잖아요. 해적선 타고 있는 동안에 거기서 아무리 착한 일 해봐야 오히려 해적질 하는데 도움 주는 더 악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해적선을 탔거든 농땡이를 부려야 되지, 그 해적선 안에서 선행을 하면 되겠나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구원 못 받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현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일은 전혀 상관없어요. 경건이 뭡니까? 구원과 사람의 수양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냐? 기독교 복음 엉터리야. 비웃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부분에 방해되는 인간 조건은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부분에 다른 어떤 전제 조건도 없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점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종교적이고 육신적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지금 기독 신자들이 구원받은 뒤에도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요, 다윗을 예를 들죠. 다윗의 범죄와 회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죄악은 불신자처럼 벌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랬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7절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32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지금 나라에서는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에는 전쟁에 직접 나갔는데 이제는 안 나가도 될 만큼 국력이 강건해졌고, 그러나 전쟁 중인데 좀 건신해야죠. 조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유 있어가지고 낮잠 실컷 자고 저녁에 눈을 떠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보니까 저쪽 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목욕은 옷을 입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음욕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불러서 살인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죄지은 문제를 해결받고 난 뒤에 지은 시편이 32편입니다. 시편.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해서 그 죄를 지적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나단의 지적을 받고 다윗이 즉각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회개하자마자 즉시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그랬어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13절 한 절 안에 있어요. 성경 한 절 안에 회개한 것도 있고 사하심을 받은 것도 한 절 안에 있어요. 좀 한 10절이나 떨어져 있어야 되지. 우리 같으면요 이게 안 돼요. 그래 용서해 준다. 그러나 일단 몇 달은 근신해라 뭐 이런 거. 네 행실이 나아지는지 안 지는지 보고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단은 복음의 선지자입니다. 나단이 단지 애석한 예를 덧붙여 이야기했죠. 네가 회개했지만 마귀가 이제 조롱거리고 삼참을 거다. 그리고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이는 죽을 거다. 그러나 다윗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나서 그 죄 사함 받은 폭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악의 가리움을 받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해결한 게 아니고 받은 겁니다. 사함을 받은 겁니다. 적극적인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8절의 그 말씀은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단번에 사함을 받고 다윗이 눈물로 회개했는데 자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울 것 같은 이런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가 죄 문제 속에 갇혀 있거나 죄 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뒤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51편도 그 범죄한 사건과 관련된 시편이에요.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랬어요. 구원 회복시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범죄했다고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축복을 회복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피로 맺어진 관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신분. 여러분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59점을 받아왔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전부 명문대학 나왔고 90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는데 니는 도대체 어떤 아이가 이런 데가 있어? 내 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는 나와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행위 관계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 생명의 은총 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피에 있지 우리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9절에 그런 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 행복이 이 복이 뭡니까? 나는 아무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불법을 사해 주시는 이 행복. 지금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구원은요 더 나아가서 10절 12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요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금식 기도도 좀 자주 하고 신앙생활에 수십 년 경력도 있어야 되고
좀 경건하게 살고 헌신한 것도 있어야 되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해야 되고 그것이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모든 의식과 절기를 넘어섰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구원받았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 창세기 15장이에요. 할례 받은 건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뒤에 할례 받았어요. 구원받은 15년 뒤에 할례 받았어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안 받아도 세례를 안 받아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를 주님이 베풀으라 그래서 그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인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말씀했죠. 자꾸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뒤에도 무슨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구원받았지만은 6월절 절기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니까 그런 걸 갖고 논란하지 마라. 안식일 날이 중요하다,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논란하지 마라. 그거 다 장래일의 그림자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정리를 하세요. 모든 나라 현장은 예수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모든 시대 문제도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나 오직 복음. 모든 시대 어느 장소에나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3.1절 9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뭡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나요? 나라를 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 원리는 뭔지 아세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약육강식 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강대국 로마가 약소국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미 로마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사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시는 일을 안 하고 성천하셨어요. 복음운동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뱀이요, 같은 종족 뱀을 잡아먹는 거 봤어요. 물론 조금 종이 차이가 나겠지만 근본 종은 같은 거거든요. 큰 뱀이 작은 뱀을 잡아먹는 걸 봤어요. 악한 작은 뱀을 먹어요.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미 망한 나라 이스라엘을 앞으로 더 크게 망할 나라 로마가 잡아먹은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강한 나라 일본이 약한 대한제국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좀 있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 폭탄 떨어진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한 나라 만들자 아닙니다. 우리가 강대국 되자. 그러면 우리도 또 점령할 겁니다. 복음운동 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를 갈고 거기서 해방운동, 독립운동, 레지스탕스 이런 거 안 하고 그 강대국의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사람을 먼저 살리고 그 나라의 우상을 걷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나라 대상으로 복음운동하는 것이 나라 살리고 서로 돕고 전쟁 문제 해결하고 분쟁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시대의 최대 사명은 그래서 이 운동할 사람을 계속 남기는 겁니다. 렘넌트를 남기는 것이 최대 사명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오늘 우리 소명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땐 우리 주위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면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릇하기를 세우게 하소서.